구약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한 나라의 건국 신화를 보면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은 그 출생부터가 비범합니다. 로마 제국을 건국한 그 두 형제는 늑대가 젖을 먹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고구려의 건국 시조인 주몽은 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단군 신화 보면은 그 곰이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환웅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단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건국 신화들을 왜 우리가 신화라고 그럴까요? 또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그러는데 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그럴까요? 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사실이라기보다는, 과학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예요. 아마 이런 배경이 있겠죠. 어떤 지배자 그룹에서 이 피지배 그룹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들과 출신이 다르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우리는 막 아래서 태어났고 우리는 사나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났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신화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맞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꾸며내서 신화를 만든 건 맞아요. 그래서 뭐 그리스에 있는 여러 가지 제우스 신이라든지 뭐 여러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꾸며내서. 그렇지만 하나님만큼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지, 그걸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거짓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이야기도 신화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란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도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막 이 땅에 계실 때 막 오병이요,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막 5,000명을 먹인 것도 다 꾸며낸 이야기고, 예수님이 막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다 꾸며낸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도 다 꾸며낸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다 꾸며낸 이야기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언젠가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다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불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 이야기만큼 정말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예수님으로부터 무려 2000년이 흘러서 오늘날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 베드로 당시에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때거든요, 이것이.
많아봐야 30년 안팎.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신 지 3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죽기 직전에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베드로 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이 실제하지 않는 꾸며낸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언하냐면 내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만 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거기 16절 한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강림, 그런 것들이 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 비판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넘어간 사람들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들에게 아니다. 그것이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고 그래요.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친히 직접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17절에 보면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 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야기 소리예요. 어떤 소리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떻게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의 역사성을, 실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에요. 그 소리를 들은 장소도 이야기하는데 바로 거룩한 산이다. 그런데 그 장소가 에서 나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도 야고보도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 17절 18절의 이야기는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그 변화산 이야기예요.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곳이 바로 변화산인데 오늘 본문에는 거룩한 산이라고 나오죠. 그 거룩한 산에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얼굴은 막 해같이 빛나고 조금 전에만 같이 산에 올라갈 때만 해도 막 그냥 땀 흘리면서 같이 이렇게 그런 분이셨는데 갑자기 얼굴에 해같이 변하고 옷도 그냥 우리랑 평범하게 같이 입었던 그런 옷이었는데 이것이 옷이 그냥 하얀 이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옆에 갑자기 구약의 율법에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서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런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경외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를 이 제자들이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 제자들이 똑똑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무슨 말도 했냐?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나왔어요. 입에서 어떤 생각 있게만 나온 말이 아니라 뭐냐? 주님, 우리가 여기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모세를 위해서 하나 이렇게 세 개의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빛나는 구름이 이들을 덮었어요. 그러더니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바로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만 봐도 힘든데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만 봐도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는데 하늘에서 그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다 땅에 엎드려졌어요. 땅에 엎드려가지고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들려왔을 때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랬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고 말씀하셔서 겨우 정신 차려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도 조금 전에 그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같은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 그것이 바로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베드로의 체험이었어요. 근데 이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말년에 쓴 편지거든요. 거기 14절에 한번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니라.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하다는 말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가까운 베드로가 쓴 이 서신이 베드로 후서인데 그 변화산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죽을 때까지도 잊혀지지 않은 기억으로 이 베드로에게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어제일같이 생생하게 해서 지금 편지에다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 변화산 그 체험을. 그렇지만 그 복음서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하고 이 베드로 후서의 이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몇 가지 빠진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는 거는 지금 여기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런 말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겠죠. 왜냐? 덜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것들만 똑똑하게 기억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다 죽죠. 나이 먹어서 죽을 수도 있고, 젊어도 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도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오늘 저녁에 죽는다 생각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면 여러분들의 뭐 짧다면 짧은 그 몇십 년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그냥 어렸을 때부터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갈 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기억이 날 것 같고 중요한 것들이 기억이 나겠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지금 이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 끝까지 기억하는 내용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실수한 거, 결정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한 거, 이런 거 우리가 잘 잊혀지지가 않죠. 베드로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어떻게 베드로가 잊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그걸 잊었어요. 망각했어요. 야, 저 뻔뻔한 놈, 저런 놈이 다 있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큰 거를 망각하고 잊어버렸다고 잊어버렸단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근데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계속 그걸로 자신을 괴롭혔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주역이 될 수 있었겠어요? 베드로는 사실은 그 기억을 잊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기억을 잊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나 같은 것이 무슨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나 같은 겁쟁이가.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의 기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베드로는 그 교회의 기초를 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어요. 예전에 자기 직업으로.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3년 만에 물고기를 잡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잘했다 하더라도 3년간의 공백기를 있으면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어렸을 때부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였지만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한 마리도. 마치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처럼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저쪽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라고 그랬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봤더니 정말 이만한 물고기 153마리를 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해변가로 나오니까 그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분이 알고 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베드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3가지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3번 부인한 것을 3번 사랑으로 덮으셨어요. 덮으시고 베드로에게 부탁을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당부를 하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베드로는 자신의 3번의 그 예수님을 부인한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그런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그걸 갖고 있으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너 같은 것이 무슨 교회 지도자냐. 나는 그 비난에 어떻게 베드로가 견딜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3번의 질문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잘못을 덮으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는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는요,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기억을 하죠. 자신이 기억을 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 일을 왜 베드로가 기억해서 자기를 괴롭혀야 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긴 하지만 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로 다시 설 수 있었고 예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쭉 짧은 인생이지만 돌이켜봤을 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실수, 잘못, 허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죄를 왜 내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여러분들의 허물, 죄와 허물은 여러분들 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여러분들이 체험한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망각할 것은 망각하시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승리가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